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냐?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시작점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너희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하여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막 앞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는 그 제단이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때요? 속박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붙잡으십니다. 강권적으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데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괴로운 일들을 겪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괴로운 길들로 우리를 집어넣으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냥 두면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 어려운 괴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셔서 처음에는 강권적으로 붙잡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년의 광야길입니다. 구름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뜰 때 낮이든 밤이든 무슨 상관이 있든 상관없이 갔다가 멈추는 그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속박 속에서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약간의 뜰이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그 가운데 텐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목조로 만든 건축물이 되어져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텐트에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어떻게 바뀌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이제 주초를 놓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가지고 옵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지고 오냐? 가져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왕된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왕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막이라는 곳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텐트가 있다고 했고 그 텐트를 두 등분으로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시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이 시대에는 이 언약궤와 성막이라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분리되어져 있었느냐? 다윗이 왕이 되기 한참 전에, 한 70여 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그 물품이 이제 따로 분리되어져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 성막은 성막대로 원래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땅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황폐화시키니까 이 실로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저기는 높 땅, 높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당연히 성막 안에 있었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으셨던 말씀과 그리고 제2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단의 역할들을 하는 그 성막이, 이 역할들이 분리되어져 있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시다, 예루살렘 땅으로 가지고 옵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해보면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이 사울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지고 오지 않았죠.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거든요. 신하들의 이야기는 들을지언정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들으며 그 신탁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기에 사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인데,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높아졌다는 거죠.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이제 왕이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궁전에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언약궤 있는 이곳을 다른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이 언약궤를 다시금 모셔야 되겠다. 좀 더 나가 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이, 말씀이 빠졌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막의 역할들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 곳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한 곳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맞습니다. 100%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이 내가 이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전의 일들을 보면 이것이 한 곳에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어져 있네? 이 원인이 어디서요?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렇게 분리됐네? 이건 뭔가 잘못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고,
그 가운데 이것들을 합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든 나눠져 있든 개념치 않습니다. 이미 몇 년? 70년 동안 분리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전은 사람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좀만 더 나가볼까요? 오늘 결론의 얘기?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 성전 짓고 싶어요 이 말도 그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으면서 그 고백을 막으십니다. 이유는 이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야 네가 지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곳이 있었기에 필요했기에 누구에게? 그 너의 아들에게 주시게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역대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 가장 큰 게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짓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4년 동안 준비해서 7년의 시간이 흐른 7년 동안 성전을 지어 제위 11년째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늘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역사하셔서 이 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셔서 이 성전에 하늘 위에 하늘 있어도 이 성전 안에 담을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에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고백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성전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여일하신데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정확하게 솔로몬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들을 훔칩니다. 장자권을 훔치고 축복권을 훔칩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그곳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축복이 내려온다는 거죠.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와 축복과 여러 가지들을 막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을 완공했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곳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곳에 가둘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받으며 능력을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증인이 되겠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나 여호와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뛰어난 곳입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그 곁에 모든 것을 붙였다 한들 이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축물일 뿐이에요. 불나면 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긁어가면 금가루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나무들이 썩어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건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내 이름으로 빌면 모든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죠. 근데 이걸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번개같이 쫙 생각이 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너희들 내 멋대로 움직여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구름 기둥 없는 데로 한번 가려고 했더니 내가 이 구름 기둥 속에서 있었을 때는 괴로웠는데 이거 없이 살아가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살아갈 때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게 속박이고 이게 괴로움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기쁜 것이 쫓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은 길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 쫓아가면 좋은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게 더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쫓아감이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한 것 속에서 그러한 지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전에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전은 한낱 건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낙후되고 부서진다?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약세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마음 다 주셔놓고서 왜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전은 니들이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짓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볼까요? 우리 이제 조금씩 찾아볼게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신지 말씀을 좀 찾아볼 건데 잘 이제 따라와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얘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뭐가 나타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와,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러한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하신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세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죽는 걸 뭐라 연결하셨어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나,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나야, 내 육체야.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자신의 육체가 성전과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좀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4장 20절, 그리고 17장 21절입니다.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셨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건축물 아니에요. 성전,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하셨다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성전이야. 왜?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내가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것들을 그대로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는 우리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성전은 단순하게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막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졌을 때 다윗으로 인해 다시금 합쳐지게 되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어디까지요? 우리에게까지 성전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단순하게 1시간, 2시간 매일마다 오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든 언제든 오든 그냥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원래 성전의 성막의 주요한 역할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거든요.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어. 왜 이 세상이 괴로우냐? 죄 때문에 괴로운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 없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가운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게요. 좀 전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8장 29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볼 때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솔로몬이 자신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전 속에서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물을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솔로몬 때는 이것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 옛날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가 그냥 없어지나요? 그 죄가 밝혀지면 그 죄에 대한 그것에 합당한 일들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윗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축복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귀한 죄를 사하는 축복이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이 성전의 이 축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짐승이 죽어야지만 그리고 자신의 죄의 한계에 관련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갑니다. 그 축복이 이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성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지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리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것을 함께 합쳐야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한다.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가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결국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건축물이다?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곳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한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